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에는 오순절이라 그러고 신약 절기에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하는 신앙 그 달력,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성화에 힘쓰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앞에 대림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절기가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대체로 신앙은 주로 반복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작년 이맘때에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올해 이맘때에 무엇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농사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에게 보면 몇 월 달에 무엇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발자취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도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곧이어 일어난 6.25와 4.19, 5.16 이런 시대의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특별히 62년부터 시작된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참 옛날 이야기지요. 그때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손으로 생산하던 경공업이 기계로 생산하는 중공업으로 바뀌었고, 그때 만든 그 기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무기산업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국민 총생산이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지요. 72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2010년경에 GNP가 2만 달러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선교사가 2만 명 정도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선교사가 파송되는 만큼 경제가 파송된다, 성장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회 현상에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 여러 가지 문헌을 살피는 중에 아주 독특한 글을 하나 봤어요.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시련이 있어요. 이 시련의 핵심이 그저 어려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우상숭배
안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조선시대에 경전이 있죠. 사스삼경. 물론 불교에도 경전이 있지만 유교의 기초가 되는 이 소학과 사스삼경이 경전, 성경의 위치가 이 경전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계명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난한 노비와 종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경전을 대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1876년경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로부터 약 한 20여, 3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평양의 장대헌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원산에서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 사경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1907년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1910년에 한일합방 경술국치가 일어나죠. 신학자들은 이 일제강점기 36년의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대부분 서술을 해요. 이 회개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양반 성도들의 고충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기초에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역사가 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풀무불에 연단되는 신앙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6.25를 통해서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들의 그 악행 속에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돼요. 신앙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민족은 피를 흘리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평화롭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악과 욕심과 탐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시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면요, 어제 사기치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으면 그 사기치던 것과 상관없이 하늘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어제 사기당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어제 내 돈 떼먹고 우리 집안 폭삭 망하게 했는데 저 악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내준다 하더라. 그 사기당한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나는 좋은데 내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말 듣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속에 억울함으로 남아 있어요. 어제까지 예를 먹이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같은 공간,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만도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그런 말 뭐합니다. 니 한번 당해봐라. 그게 쉬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고 말 안 들으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래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하늘의 상급은 예수 믿었다고 누구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은 성화된 만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 목사, 네 이거 좀 해라. 하나님,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그걸 하게? 이런 악한 마음이 내게서 나오더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이 깨우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길들여져서 이 목사, 네 이거 좀 해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왼수가 어찌 왼수가 저런 왼수가 다 있노.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유행가가 있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한다고 하면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슬픔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슴 아픈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하는 이 한마디를 딱 들을 때 모두가 다 그렇지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삶이 그냥 고만고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되지요. 벌어야지요. 일해야지요. 일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짜증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거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부모의 재산이 없거나 또 배우지 못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좀 하나님 좀 착착 도와줘가지고 이리 가면 이쪽에 준비해놓고 저리 가면 저쪽에 준비해놓고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야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둔다고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내가 옛사람의 악한 성품으로 죄를 심어 죄를 거둘 수도 있어요. 두 개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경험,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아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지만 그건 지나간 시대에 한정된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요. 지금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읍내에 나가는데 경운기라도 타면 그나마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운기로 읍내까지 나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면 조금 차가 없어서 속도를 내면 5분, 차가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어도 10분 안에 읍내에 나갑니다. 경운기로 가면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추리할 때 한 30여 분은 안 걸릴까 싶어요. 경운기가 편한 것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경운기보다 차라리 좀 기다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훨씬 빠를 수가 있죠. 시대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진짜 착한데 저 사람 착한 사람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티끌 보라 그랬는데
남인데 잘못된 거 발견하는 건 쉬워요. 성령을 받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온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은 내밖에 몰라요. 내밖에 모르는 나의 허물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남이 다 알고 있어. 이게 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힘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온유하게 되는 것이나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 길들여져 온유해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고 살기 바쁘면 생각할 역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지요. 반복되는 일상으로 뭔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쉽게 부지런해야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자, 공부하자, 연구하자.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말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는 소리예요. 소위 K문화, 한국 문화, 한류, 뭐 이런 것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한 달 용돈 얼마 쓰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들 한 달 용돈 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서 쓰지만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씁니다. 쟤보다 월급 많아요. 그 돈 쓰면서 걔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석박사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간 연구원들 말입니다. 그래도 박사네 하면서 젊은 30대 전후에 있는 친구들은요, 새벽 3시까지 연구해요. 서울에 들어가면 양재 있습니다. 양재. 그 양재 로타리 왼쪽 편에 보면 영구동이 있는데요. 명절에 한 번씩 지방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갈 때 보면 새벽 3시고 4시고 명절인데도 뭘 환하게 켜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행동 빠르지만 그 행동 속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행동을 하면서도 신앙을 챙기는 방법이 뭐냐? 그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가운데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일하러 가지만 일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 건강이 제일 큰 마음의 소원입니다.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살아서 거동하는데 기도의 무릎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 자리에서 잠시 비울 수 있어요. 지금 워낙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악이 발견될 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숨기는 이 불합리 속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세 많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접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젊은이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뭐 하는 말이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주여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탄식 같은 이 기도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주여 우리 둘째 아들 이러면 이 속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내 속에 숨겨진 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펴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주의 뜻을 깨닫고 주를 섬기는 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주의 권세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악이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한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작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